가문의 저주를 끊어라. 지난 금요일 저녁에 금요 기도회 때 선포된 그 말씀 여러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꼭 들으셔야 돼요. 아마 또 우리 단체에 대한 또 비난 방송을 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기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요즘에 그런 거짓 방송이 많이 난무하거든요. 나훈아 씨가 한 10번은 죽었어. 유튜브에 죽었다고 그래갖고 보니까 거짓 방송, 또 거짓 방송이고. 요즘에 왜냐하면 그 조회수를 늘려가지고 돈이 된다네. 그래서 막 거짓 방송을 해가지고 김정은이가 한 10번은 죽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막 방송을 해요. 유튜브 방송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그것 때문에 혼란을 겪는데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이기 때문에 세계복음화할 단체이기 때문에 사단의 방해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방송만 가지고는 믿을 수 없고 경찰 수사를 해봐야 되고 법정에서 공방을 거쳐봐야 하는 거지 우리가 섣불리 그걸 듣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여기 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초대교회는 막 죽었거든요. 막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진짜 전도 제자를 하나님이 구별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시간표다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령 인도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요. 복음 아니면 안 돼요. 복음 아니면 안 돼요. 금요일 날 다 여기서 설명드릴 수가 없고요. 금요일 날 선포된 메시지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답을 내리시길 바라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른 길, 도덕적 윤리적인 삶 중요합니다. 참 복음이라면 그런 삶이 따라가야 되는 건 중요하지만 그러나 바른 삶을 가지고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사단을 못 이겨요. 오직 예수로만 흑암을 꺾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언젠가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영적 문제 만나면 어떡할 겁니까? 복음 아니면 안 되거든요. 착하게 사는 것 같고 안 돼요. 그게 나쁘단 말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떤 가운데서도 오직 복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 잘못 살아도 된다 그 말은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해야 되고 우리가 갱신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무너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창세기 6장 2절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홍수 심판을 왜 받았습니까?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요 불신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신 결혼. 오늘 창세기 6장 2절에 왜냐 불신 결혼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가문의 영적 문제 이거 해결 불가능해요. 여러분 자녀가 어느 날 이유 없이 어려움 당하거든요. 가정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만나기도 하거든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가정에 굉장한 재앙이 오고요. 문제가 생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요. 영적인 것도 대물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시중에 가면요, 그 서적에 가면 기독교인 아닌 사람도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뭐 이런 책을 쓴 게 많습니다. 꼭 복음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만 그런 말을 쓰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도 그런 말을 쓴다니까. 틀림없이 이 영적 대물림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을 어떤 신학자는 천사들이라고 그랬는데, 천사는 결혼 못해요. 결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은 언약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 여자를 취했단 말이거든요. 그것도 복음이냐 아니냐로 배필을 선택한 게 아니라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고 했거든요. 지금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직 예수 하면서도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말이지, 조건만 보고 막 결혼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요, 좀 죄송합니다만 시쳇말로 코피 터져요. 30년 목회하면서요, 교회 올 때는 손잡기 오다가 집에 가면 완전 왼수가 되는 가정 많습니다. 복음 모르면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 잘 들으라고. 잘생기기만 하면 됩니까? 키가 크고 목사님처럼? 그만할게.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렘넌트들이 저 언제 끝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요 결국 문제가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하고, 가문의 문제 해결 못하니까 그 후손들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범죄하는 겁니다. 죄악이 관영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하시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홍수 심판을 받은 거죠. 그래서 물론 한 부분이긴 합니다. 이 불신 결혼, 이 가문의 문제가 전체 이유는 아닙니다만은 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게 하루 이틀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기도 오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각시 가문에도 비밀입니다만 그런 영적 문제 있거든요. 그걸 놓고 난 몇 년 기도했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자녀들한테는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게. 우리 삼촌들한테는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많이 실패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자녀들한테, 뭐 자녀가 둘 뿐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가문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아서 참 감사했는데, 제가요 몇 년을 놓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문에 문제가 없겠지?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100세에 낳죠.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리아산 체험을 했죠. 모리아산에서 뭘 체험했습니까? 죽을 뻔하다 살아났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거기서 깊이 깨달은 겁니다. 아,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셨구나. 아마 그 모리아산에서 아마 그걸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복음 확실한 사람이었지. 두 번째입니다.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배웠을까요? 핑계 없는 믿음을 분명히 보았고 거기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100살에 난 아들인데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나 말이야. 거기서 아마 그런 믿음을 배우지 않았을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통해서 이런 믿음을 배우거든요. 누가 그러더라네.
나에 대해 질문하더래요. 목사님이 집에서의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어떻습니까? 우리 애들이 그랬대요. 동일하다. 아, 그러냐.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 않은데 집에서는 지옥이래요. 교회에서만 천사래요. 그 자녀가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다 봅니다, 여러분.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통해서 예배를 배운다니까, 우리 자녀들이. 기도를 배워요. 기도해라. 그런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 아마 이삭도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핑계 없는 믿음을 배웠을 것입니다. 대단하죠. 창세기 24장 63절을 찾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멘. 아멘. 리브가 만날 때요. 보니까 유일하더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제 자기 집 하인이 자기 부인 될 사람을 찾으러 갔잖아요. 계속 기도한 겁니다. 이삭이요. 대단하죠. 앞으로 같이 살 부인을 놓고 이렇게 배필을 놓고 기도한 사람은 아마 이삭이 유일하지 않나. 기도의 사람이었다. 내가 볼 때요. 우리 렘넌트들 기도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이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창세기 25장 21절을 찾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처음 그 배필을 만날 때 리브가를 찾으러 가고 리브가를 만날 때도 기도 중에 있었고요. 그는 들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만났거든. 뿐만 아니라 리브가 결혼했는데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한번 구약 성경을 보라니까 많은 족장들은 다른 여자를 얻었습니다. 애를 낳으려고. 일부 다첩니다. 근데 이걸 거부한 거예요. 이삭은요. 오직 한 여자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한 거 있죠. 임신하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다니까. 다른 여자를 얻어서 애를 낳았다니까. 족장들도. 믿음 좋다는 족장들도. 근데 유일하게 이삭은요, 애를 못 낳는 자기 그 부인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다니까. 애를 달라고. 얼마나 여러분 믿음이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그랄에서 실패하거든요. 또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이게요, 가문의 영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해결 못하면 이렇게 해요. 자기 아버지 따라서 그대로 하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거든. 2번씩이나. 자, 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흉년이 또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오늘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를 얻더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랄로 갔다. 물론 여기가 가나안 땅이긴 합니다만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이거든요. 자기가 살던 지역 예배 초소를 벗어난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흉년에 그랄로 갔다. 복음과 멀어진 겁니다. 예배와 멀어진 겁니다. 늘 기도하는 브엘세바 지역을 떠났단 말이거든. 그랄로
물론 가나안 땅이긴 해요.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26장 2절을 찾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사실은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이삭이 자기 아버지처럼. 근데 하나님 말렸어요. 애굽으로는 가지 마라. 다시 말하면 이미 이삭은요, 그 마음이요, 가나안 땅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 말려서 안 간 거지. 그래서 억지로 이삭 그 애굽으로 가려다가 그랄에서 멈춘 거 있죠.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는 예배와 늘 예배드리는 장소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 마음은 가나안 땅을 떠난 것입니다. 복음과 세계 복음화에서 완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머무르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땅을 돈 주고 샀다. 비싼 돈을 주고 샀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기 전에 또 땅을 사고 갔잖아요. 그 말은 70년 만에 돌아오게 할 거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세계 복음화. 어떤 가운데서도 포로로 붙잡혀가는데도 우리가요, 그랬더니 또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계 복음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부르셨다니까요. 부담스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자꾸 방법을 찾아요. 무슨 방법? 캠프 방법. 정말 복음 누리면 되어져요. 내가 행복하면 되어진다니까. 방법이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닌데,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 이삭을 말리고 하나님 무슨 말씀했어요? 여기 26장 3절 4절 좀 깁니다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장 3절 4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제발 애굽으로 가지 마. 가나안 땅에 머물러. 세계 복음 언약 놓치지 마.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내 문제 해결되는 건 그게 우선인데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세계 복음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이해는 돼요. 지금 세계 복음화가 무슨 세계 복음화냐? 내가 죽을 판인데 우리 가정 문제부터 해결되는 게 우선인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세계 복음 언약을 여러분 붙잡을 때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세계 복음화 그러니까 또 부담되십니까?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손 들어보세요. 부담돼요? 이미 이 복음과 사명에서 떠난 겁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하나님 말리고요. 하시는 말씀이 오늘 여기 조금 전에 같이 읽었던 3절 4절입니다. 야, 애굽으로 가지 마. 여기 머물러.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왔다 할지라도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가정에 문제 있어도 세계 복음화 언약 놓치지 마. 하나님의 소원이고 여기에 모든 축복이 다 있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운 거예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아니면 대전 못 살립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미 떠났어요.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거 하나님 말렸다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음과 사명을 멀리하고 떠납니까?
얼마나 안좋아합니까? 축복인데 우리는 자꾸요 뭔가 의무인 줄 알고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인 줄 알아요. 안 그렇습니다. 어제도 우리 부목사님하고 집에 왔길래 대화하면서 캠프에 대한 얘기를 포럼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하고 있고 방법으로 하고 있고 이게 많은 교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복음을 진짜 누리고 하자. 행복한 캠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뭐 방법대로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냥 행복해서 했어요. 그냥 34군데 다락방 뛰면서 훈련 받으면서 막 너무 행복했어요. 몸은 피곤하지만. 그런데 이런 행복이 없잖아요. 이런 누림이 없잖아요. 뭔가 어느 날 어느 때부터 이게 의무로 바뀌고요. 내가 해야 되는 일로 바뀌었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거든. 아브라함도 물론 나중에 가나안 땅을 샀습니다만 처음에는요 흉년 오니까 그냥 가차없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거 있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게요 보통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해라. 내가 할 거니까. 어쨌든 사단은 이걸 방해하지. 못하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 생긴 거죠. 그랄로 가니까요. 거기 아비멜렉 왕 있고요. 자기 와이프가 너무 예쁘니까 또 잘못하면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한 거 있죠. 어떻게 이렇게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아? 가문의 문제. 가문의 문제. 어떤 목사님은 자기 아들 자는 거 보니까 자기랑 똑같은 모습으로 자더래. 이 본과 사명 놓치면요, 이 환경에 사로잡혀요, 여러분. 세계 복음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어떤 문제와도 상관이 없거든요. 제가 여기 왔을 때 막 교회가 완전히 그냥 거의 해체했다시피 해체됐잖아요. 나보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신학교도 안 나왔다고 그러고 우리 교회 안 오면 구원 못 받는다고 내가 그랬대요. 그런 적이 없는데. 대전에 합동측 교회가 350개가 있었는데 교회마다 막 나에 대한 막 안 좋은 말 써가지고 편지를 다 돌리고. 그러니까 우리 황정숙 장로님과 누가 목사님 우리 이 탐방동에서 있지 말고 이사 갑시다. 지금 소문이 너무 안 좋아.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복음 들을 사람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주변에 싹 다 나를 이상하게 본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를. 그러나 복음 들을 사람, 제자 될 사람이 있어요. 이 교회가 차고 넘쳐서 더 이상 여기서 목회 못할 때까지 할 겁니다. 근데 사실 그랬잖아요. 45평 꽉 차갖고 어디 더 앉을 데가 없으니까 유성으로 이루라 이사를 갔다. 그건 내가 가자고 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알아보고 그걸로 간 겁니다. 왜 우리는 자꾸 환경에 휘둘립니까? 복음과 이 세계복음화에 대한 이 언약이 제대로 안 붙잡혀졌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3절, 4절 이 언약을 다시 말씀하신 겁니다. 너로 인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니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받을 축복인데 이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오직 예수 복음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복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와이프 리브가를 누이로 속이잖아요. 누이로 속여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똑같아. 이게요, 제가 볼 때는요, 가문의 영적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뿌리 깊이 흐르는 가문에 흐르는 저주, 여러분 끊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다칩니다. 아버지 문제를 아들이 그대로 갖고 평생을 살게 된다니까. 그래갖고 세계보험 못 하잖아요. 이걸 끊어버려요, 여러분. 당대에 끊어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가문의 저주를 끊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을 찾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아멘.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는 길이 뭡니까? 우상을 제거해라. 꼭 불상 앞에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다 우상이에요. 자식을 더 사랑합니까? 그 우상 숭배. 하나님 질투하십니다. 좀 가능하면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지 말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보다 그걸 더 우선하면 안 돼요. 정말 아주 순진한 얘기, 여러분 볼 때는 아예 뭘 그걸 가지고. 내가 우리 외손녀, 외손자들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얘기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너무 보고 싶고 같이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차, 하나님 더 사랑해요. 여러분 볼 때는 참 우습게 소리처럼 들릴지 몰라도 아니에요. 나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얘들보다 더 사랑해요. 그렇게 사랑하거든. 우리 렘넌트들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돈이 중요합니다. 돈 없으면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들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하나님보다. 돈 우상이에요. 사람 의지에.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내가 우상이란 말이에요. 이거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가문의 문제가 무너져요. 꼭 무슨 건물나 앞에만 절하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내 생각대로 밀어붙이고 말씀 따라 살지 않고 내 방법대로 사는 사람, 그게 내가 우상이라니까. 뭐든지 내 기준 가지고 판단해요. 강단 말씀은 저리 가라. 복음은 저리 가라야.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야. 내가 기준이라. 그게요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 최고 무서운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거 제거해라. 이거 제거하지 않으면 이게 3, 4대, 5대, 6대까지 간다니까. 이 영적 문제가 가문에. 출애굽기 20장 6절을 찾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3, 4대가 아니야.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뭡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찾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일서 4장 10절. 하나님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었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말라기서에서 물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반문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야 돼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걸 알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가문의 흐른 저주가 무너집니다. 천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난리잖아요.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진짜 아는 사람이 정말 나를 인정해주고 나와 소통할 때 나를 사랑하는 거지.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가짜지 그거는. 뭐 그런 대화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드라마 보면요. 여성이 남성한테 당신 나를 알아? 나를 사랑한다고? 어떻게 알아? 많이 보셨잖아. 알고 사랑해야지. 그게 진짜 사랑이지.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스도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진짜 알아야 돼요. 머리로 아는 거 말고 가슴으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구나. 그분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인도해 나가시고 계시구나. 그러므로 그분 말씀 앞에 의무가 아니라 정말 내가 자진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사모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하는 거지. 억지로 하는 건, 뭐 의무로 하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정말 기쁨으로 나오셨습니까? 왜 웃으는지 알아요? 표정이 아니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천대 이르러 복을 주신다. 우상 제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 질투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찾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아멘. 여러분 가문의 역사는 귀신을 결박하시길 바랍니다. 가문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가문은 계속 자살하게 해요. 대전에서 최고 부자인 동아직물이라는 직물 공장을 하는 그분 가정 자녀들 6명이나 다 죽었어요. 너무 잘생기고. 근데 마지막 다 죽었는데 하나만 지금 충남대학교 총장하다가 그만뒀죠. 여자분인데 다 죽었어요. 막. 수면제 먹고 죽고 산속에서 뭐 농약 먹고 죽고 다 죽었어요. 그게요. 우리 누나가 죽었으니까 나도 죽어야지. 그러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보고 자기도 좋아서 죽는 사람이 있냐고요. 자기도 모르게 또 약 먹고 죽는 거예요. 그 귀신이 붙어서 그래요. 어느 가정 그렇게 바람을 피워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영적 문제거든요. 그게. 네? 그 가문에 한번 이게 올라가 보면 찾아 올라가 보면 아마 할아버지도 바람 피우고 뭐 작업만 하도 뭐 이런 가정이 많을 겁니다. 배경이. 그 끊지 않으면 하나님의 분명한 큰 계획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가정 그렇게 이혼을 해요. 다 그냥. 계획이 있어요. 복음 가진 여러분에게는 큰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혼했다고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나 그런 가정이 있더라고요. 귀신이 붙어서 그러거든. 그 결박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딸이 그런 일을 안 당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100년, 200년, 300년, 500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문의 문제가 기도를 하루 이틀 하고 끝내면 안 돼요. 계속 기도하시고. 근데 이런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와요? 예배 성공할 때다. 예배 성공. 부엘세바 예배 초소를 떠나니까 이런 문제들 두려움이 오고 결국에는 복음과 멀어지고 사명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치유는요, 강단 말씀이에요.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해서 치유는 강단 말씀으로. 정말입니다, 여러분. 치유는요, 강단 말씀으로 지속해서. 근데 너무 영적 문제가 심한 사람은 힘들어요. 여러분, 어느 병원에서 치료하는데 잘 안 되면 왜 기웃거리잖아요. 다른 데 가볼까? 그러나 그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병이 들었다. 여러 병원을 가보세요. 큰 병원. 큰 병원, 여러 병원 가보면은 그게요, 여러분 치유하는데 빠릅니다. 어느 병원에서 수술해라. 어느 병원은 약 먹고 금방 낫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 뭐 어디 아프고 그러면 나는 큰 병원 여러 군데를 가봐라. 그래서 실제 수술을 해야 된다는데 어디 가니까 약 먹고 나와버렸어요. 죽을 고생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권사님은 암이라고 그래갖고 수술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서울로 자녀들이 서울 갔는데 암이 아니야. 노인네가 수술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어느 병원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건양대 병원이라고. 또 건양대 병원 또 직원이 있으면 또.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 병원을 가서 한번 진찰해 보는 게 좋은데 그러나 어느 병원을 선택했으면 계속 잘 치료가 안 돼도 계속해서 해야 치료가 되거든요. 강단 말씀을 계속 들어. 너무 몸이 막 자기 문제가 막 너무 힘드니까 다른 데 가고 이런 유혹이 생기죠. 그러면 움직이면 안 돼요. 계속 들어야 돼. 계속 기도하고. 그래야 끝장을 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웃거리다가 오히려 그 문제가 더 심해지더라고, 내가 보니까. 예배와 강단 말씀으로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무너지게 되길 바랍니다. 가문의 문제에 있어서 힘들어도요, 계속 예배에 성공하시면 돼요. 하나님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메시지를 해도요, 그렇게 방황해갖고는 치유를 못 받아요. 결론입니다. 나는 묵상하면서 이 결혼의 중요성이, 결혼이 중요하구나. 노아홍 수임판의 그 원인 중에 한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 가문의 문제가 여기저기서 발생하면 사회 문제가 되잖아요. 사회 전체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문의 문제의 피해를, 영적 문제의 피해를 본 자녀들이 어떤 사고를 칠지 어떻게 알아요? 제약이 간영했다. 아마 이 불신 결혼에서 나온 자녀들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래서요, 여러분, 사실 결혼한 후에는 이미 늦어요. 청년 때부터. 혹시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까? 좀 너무 사랑해도 뒤로 미루고 일단 예수 영접시키고 복음을 이해시키고, 근데 또 믿는 척하는 인간도 있긴 있더라고요. 결혼하자마자 확 돌변하는 인간도 있어요. 못된 인간.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러나 어쨌든 결혼하기 전에 최고의 스승은요, 사랑하는 사람이라. 목사님보다 하나님보다 내가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최고의 스승이란 말이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최고로 사랑하잖아요. 서로 잊고 싶잖아요. 그때 언약을 집어넣는 거예요. 바보같이 말이지. 그런 기회를 놓치고 말이지. 좋아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코피 터지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부부가 얼마나 많아. 내가 왜 이렇게 흥분을 하지? 답답해서 그래. 인생 살아보니까 어떤 분이 상담하는데 우리 집은 지옥이래요. 이런 상담을 여러 번 듣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늦어요, 결혼 전에.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라. 빨리 결혼해서 같이 있고 싶은 거는 목사님이 경험해봐서 알아요. 그러나 결혼이 좀 늦어지더라도 확실한 언약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달하고 그리고 결혼해야 돼. 그리고 결혼해야 돼. 나중에
이런 가문의 문제에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녀들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죄와 마귀와 지옥의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신 모든 문제 해결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분이 여러분 주인 되세요. 그분으로 살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는데 여러분 그 정도로는 안 돼요. 오직 예수 돼야 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세상이 무너져도 오직 예수. 천체 물리학자 뉴턴이요. 치매 걸려가지고 다 잊어버렸어요. 그의 자서전에 보면 그 엄청난 천체 물리학자가 기억하는 게 없어. 근데 딱 한 가지 고백하고 죽었대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이 고백했대요. 뉴턴이.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죽을 때는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필요한 게 없다. 아무리 세상이 뒤숭숭하고 이런저런 말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직 예수 되면 엄마 아빠가 되면 가문의 저주가 다 무너져요. 3, 4주 저주가 아니라요. 100년의 축복으로 바뀝니다. 아니 1000년의 축복으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복된 자리,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자손 대대로 예배 성공하는 가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무너지게 해 주시옵고 3, 4대에 전달될 저주가 천대에 이르는 축복으로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